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것이 있더라. 아멘.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간다고 하면 쭉 운전하면서 내려갈 때 표지판이 보이죠. 그러면 표지판에 2개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될 도시 이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목적지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기 대전이라고 써 있고 그 옆에 부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더 쭉 내려가서 대구 가까이 오면 한쪽에 대구라고 써 있고 또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산이라고 써 있어요. 고속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왔을 때 꼭 같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조종사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훈련들을 받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계기판을 보는 거. 어떤 때는 막 훈련하다 보면 일기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름이 잔뜩 껴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은 이렇게 딱 느낌으로 좌우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판을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을 보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내 느낌으로는 올라가는데 계기판은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느낌을 의존하지 않고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느낌을 의존하고 이게 내리막길인데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르게 조정한다거나 반대로 올라가는 길인데 내리막이라고 생각해서 조정한다거나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지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는 사람도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질 때 당시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로 줄 때 당시에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배당하는 사람, 숨어서 도망다니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눈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가 말살될 것 같고 세상의 로마의 권력이 이길 것만 같고 자기들은 죽을 것만 같고
이게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재 광경이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그 현재 눈앞에 보이는 광경, 그게 보이지만 그걸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표지판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을 몸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만난 이들, 어떤 외부적인 공격을 당하는 이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이들이 현실을 자꾸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실을 보지 마, 위의 표지판을 봐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12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먼저 볼까요?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죄송합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 이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 무슨 미라클, 예수님이 바다를 걷거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표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지, 표시, 어떤 표적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거든요. 하늘의 모습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다. 그게 요한의 눈에 보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1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하늘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봄으로 이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사는 사람.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사고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귀하게 여기도록 주신 말씀이 사실은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의 특별히 팔복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은 다르게 말한다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어쩌면 요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이니라고 하는 말씀에 적용이 아니겠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요한이 본 모습이 뭐냐 할 때 1절, 2절, 3절을 쭉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세 등장인물을 먼저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걸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었다 그랬어요. 아이를 배웠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냐 하는 걸 해결하셔야 되고 3절로 넘어가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용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세 번째 줄부터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뭐냐면 자, 여자가 보이는데 이 여자는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해요. 그런데 용이 그 아이가 해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일단 요 세 인물, 등장인물을 보시라고요.
첫째는 여자, 둘째는 아이, 셋째는 용이거든요. 이걸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여자는 누구냐? 할 때 여자가 누군지를 좀 알려면 아까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용이라 그랬어요. 그 용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으로 9절로 가보세요. 9절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누굽니까? 옛뱀 곧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용이 누군지 알았죠? 용이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그럼 마귀 사탄이 어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절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대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절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아이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은 누구냐? 이게 좀 난해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말한다고도 하는데 마리아로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서는 해석이 안 되고 여기 이스라엘이 아닐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산파 역할을 이스라엘이 한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걸 정리하고 가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자가 누굴 말한다고요? 교회.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뱉다는데 그 아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 용은 사단.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인 이제 1절에 보면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자,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빛나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거.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랬거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원성.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하다. 영광스럽고 영원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해서 관을 썼다는 말은 왕관을 썼다는 얘기인데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운 곳인데 그리고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살린 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2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여자가 어떤 내용인지 알았잖아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이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아까 봤죠. 일단 아이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걸 조금 더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잠깐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시편 2편을 보십시오. 2편, 시편 2편 806쪽. (7절) 시편 2편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들이 누구냐? 9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온 세상을 깨뜨린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을 하시고 다시 오늘 계시록의 말씀으로 오셔서
오셔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떻다고 얘기했냐면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그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대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다시 그렇게 정리하시고 2절로 다시 보시면 이 아이가 여자가 아이 예수님을 베어 해산하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아파서 아주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또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했고 예수님 태어났고 그게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성경에는 보이는 세계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상당한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굴까요? 3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아까 이적이 표지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지판. 또 다른 표지판이 보였어. 아까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쪽에 표지가 보였고 이번엔 또 다른 표지판이 보이는데 그 표지판은 뭐냐면 한 붉은 용이 보인 겁니다. 한 붉은 용. 이 용이 있었다 그랬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붉은 용은 마귀 사단을 말한다 그랬어요. 동양에서는 용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입니다. 용 꿈꿨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이 사단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74편 13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주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용들을 깨뜨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근데 용들을 깨뜨렸다 그랬는데 그 용들이 애굽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놓고 그들을 학대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애굽의 세력을 용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이 용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짐승에 대해서 환상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면 거기 네 짐승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근데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10개의 뿔이 있었다, 뿔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개의 뿔이 있더라고. 그 10개의 뿔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보시면 용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거든요. 뿔이 10이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예언과 환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더라도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면 거기도 결국은 용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용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3절을 더 보면 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러 머리에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관이 있다고. 아까 여러분 1절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기 한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관을 썼고 용도 관을 쓴 거예요. 똑같이 관을 썼거든요. 여기 관이라고 하는 건 통치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은 둘 다 똑같이 관으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를 보면 1절에 있는 여자가 머리에 썼다고 하는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데마는 누군가가 왕관을 씌워 주었다는 의미거든요. 누군가가 왕관을 씌워 준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용이 7관을 썼다고 하는 말은, 이 단어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몰라도 괜찮은데 이 의미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관을 썼다예요. 자기 스스로 관을 썼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관을 씌워준 것이고, 사단은, 용은 자기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관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로 7관을 썼다고 하는 거고, 이 3절은 전체적으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단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뭐냐? 이게 4절에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가면, 이 꼬리는 누구의 꼬리입니까? 용의 꼬리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사야서에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의 꼬리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원래는 천사였었죠. 사단이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었는데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관을 썼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교만해지면서 타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이 된 것이 마귀가 된 건데, 근데 자기가 추방될 때 별들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는 말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온 것이 마귀의 세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탄생을 하고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요 설명한 걸 보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대적하는 게 뭐냐면, 이어서 보세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삼키고자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았고 설령 태어나더라도 얼른 죽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구원자로 오는 거거든요.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저주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건져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영적 그 악한 세력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이의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의 장면을 성경에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 사단이 헤롯의 마음에 들어가서 헤롯의 마음을 격동하게 시켜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당시에 2세 이하의 남자들을 전부, 3세 이하인가요? 2세 이하인가요? 전부 다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예수님을 살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 헤롯의 마음을 충동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결국은 요 말씀으로 보니까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14절로 올라가 보면 금방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뭐라고, 사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계시록에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와 연관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해산한 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그렇죠?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또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남자가 아이를 낳고 남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또 말하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동정녀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원수가 될 거라는 걸 이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방해하고 막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방해하고 공격하고 또 미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뱀을 멸한다는 뜻이에요.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나, 그러나 끝내 승리한다. 막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의 그 후손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끝내 승리하게 될 거다. 창세기부터 이미 얘기했다니까요. 그것이 계시록 와서 확인이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죠.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다. 탄생을 막으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구속의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려고 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인데, 그것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 그러면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결국 낳았어요. 사단이 그토록 방해를 했지만 끝내 낳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낳았어요. 승리했죠. 그 다음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으로 본다면 장차 태어난 이후, 이때 넘어서 그 이후에 만국을 다스릴 분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고 그를 또 하나님 나라로 올리셔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올려가더라. 이 올려간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승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결국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그토록 방해하지만 끝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 나라 가셨고 거기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끝내 승리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하는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 현실만 보지 말고 큰 눈으로 그렇게 봐라. 끝내 승리한 그리스도를 봐라.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았지만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느냐? 결국 승리한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지금 당신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도 끝내 승리한다. 그걸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현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끝내 승리할 것을 미리 보며 사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이야기를 해요. 심판도 얘기한다고.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은 지옥을 얘기한다는 거죠. 구원과 함께 지옥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 구원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치하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는 심판을 한다고요. 징계하고요. 절대로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게 사랑이지. 내 아이가 그냥 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사랑의 아빠 엄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게 사랑이냐고 방치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므로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지 않도록 미리부터 경고하고 막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또 있다 그랬어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중에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상급의 내용이 또 다르다고 하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상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니 다 버리고 다 우리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나요? 라고 말했을 때 내세에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현세에서도 받는다고도 말씀했고 내세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며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 순교를 당했는데
바울이 왜 그랬다고 나옵니까? 나 하나님 나라에서 쓸 면류관 바라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 바라보고 그랬다.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상급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뭐 성공하고 잘 풀리고 뭐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상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받는 상급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참아내며 끝까지 어떤 경우든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이 상급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상급은 정말 기쁜 것일 것이고 정말 황홀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상급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상급은 차등이 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를 했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 책에 이제 강의하면서 쓴 적이 있는데, 중국의 그 연변의 과기대라고 있잖아요. 연변 과기대. 거기에 많은 교수들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던 분들이 다 내려놓고 중국 연변으로 갔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수로 있던 분들이 받던 월급에 10분지 1도 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분들이 연탄 난로를 떼는 그 조그만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스도 마시면서 중독되기도 하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분들 소개를 하면서 그분들이 거기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중국의 연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을 건져내고 싶다. 예수님 믿게 하고 싶다. 오직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락함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땅 가서 그 수고하고 고통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교회 일엔 전혀 헌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게 똑같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도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인생 들여서 헌신하고 많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랬던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고, 이게 아니잖아요.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되는 게 하늘을 보며 사는 또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성도들도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도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 그거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다. 그러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 지키고 박해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간 것,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 든든히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 6절 남았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그토록 방해하고 막으려 했으나 끝내 막지 못하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리셔서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을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죠? 그러면 사단이 거기서 끝냈느냐? 에이, 우리 실패했다 그러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아까 그 여자를 뭐로 해석하면 좋다 그랬어요? 교회로.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했답니다. 왜 도망을 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 탄생을 막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것은. 근데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어디를 공격하느냐면 교회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공격했다.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공격했으나 실패하자 이제는 여자를 공격했다는 말은 교회를 공격했다. 그래서 여자는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광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 광야로 도망갔다는 말은 이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 승천 이후 주님 재림하시는 기간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포함해서 그 기간까지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 광야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고난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기쁘기만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진짜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말 방해하고 공격해서 예수님은 막지 못했지만 교회는 막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고요. 이게 바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계속 그런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세요. 광야로 도망함의 다음에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있었다 그랬어요. 이 앞에서도 1260일이 나왔는데 1260일은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으로 꼭 3년 6개월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짧진 않아, 그 기간이. 그러나 영원하지도 않은 어느 한계가 있는 기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고난이다.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금방 지나가는 기간은 아닐 거다. 그렇다고 영원하지도 않다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 거기서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양육하는 곳이다. 그렇죠? 고난은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이 되었던 것처럼, 힘들긴 해도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내는 과정이다. 누구로 양육해내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해내는 기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이 방치하는 곳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곳이고, 그 계획 중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곳이고, 또 이기도록 하나님이 돕는 곳이다. 그게 현재 성도가 고난당하는 삶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리하면 고난은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 고난은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그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한 곳에서 우리를 양육해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든든히 새기시면서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